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했습니다. 목적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로 택한 것은 불택자입니다. 불택자는 복 주시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화를 주시기로 택한 것입니다. 왜 불택자는 화를 주시기로 택했느냐? 불택자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느냐? 택자를 위해서. 택자에게는 복을 주고 이 불택자에게는 화를 주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그 불택자를 포기함으로 이 복의 귀함을 알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불택자가 불에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택하지 않았으면 다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너희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봄으로 인하여 비교함으로 우리가 참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며 자라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어디 참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은 가장 가난한 집이라 그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봤는데 이렇게 참 부유한 것이 복이며 이 집의 부모 형제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이게 복이며 이것을 다 봄으로 인하여 나는 참 복받은 자다. 그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자에게는 복 있는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실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서 복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아무리 복을 받으려도 복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복된 자인 줄 깨달아 알아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계속하게 되고 영원토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택자들은 그 말이에요. 이런 밑에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있다. 이 세 가지 복이 보통 복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그들로 하여금 복이 없는 자리에 잠시 두어서 복 없는 것은 이렇게 화를 받는 것은 이렇게 불행이다 하는 것을 잠시 동안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복을 주면 주님 앞에 감사를 하며 찬송을 하며 이 복된 이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를 받지 아니하고도 복이라는 건 귀한 것이다. 복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화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화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줘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복을 줘도 복된 길로 걷지 않고 자꾸 죄된 길로 걸으면 하나님이 화를 주어서 그들이 화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날 사랑했는지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요 행함의 요 복, 요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요 세 가지 행함이 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행함,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행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행함. 이것이 복된 길을 걷는다 보통 그럽니다. 이 세 가지 행함의 길을 걷는 것이 첫째 복이요.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또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된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달아 하는 것이오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 깨닫는 것이 복이라. 그럴 때 사무엘이나 이렇게 좀 어릴 때 보면 독특하게 깨닫는 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은 깨닫는 면이 탁월하고 한 사람은 깨닫는 면이 둔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사무엘이나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깨달음이 좀 탁월해서 그 궁중에 있어도 모세는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서 나왔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어도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항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사람은 항상 깨달음이 탁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서 있었다. 장막에 있어서 장막 생활을 했다 하는 이런 성전 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장막은 자기가 거하는 집도 장막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도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있었다. 겉으로는 자기 집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또 뜻이 하나님 집 안에 있었다.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면 야곱은. 그러나 에서는 어디 살았습니까? 늘 자기 처소는 어디입니까? 자기 주 무대는 들에서 무엇하고 사냥하고. 야곱은 어디서? 장막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장막에서 종용한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길은 달랐습니다. 이게 복이라. 야곱은 어릴 때부터 복된 길을 걸었고 에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삭이 그 복은 결국은 야곱에게 돌아갔고 마지막 축복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깨달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달아 아는 그 양만큼 믿는 것이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이 바짝 차려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잠을 자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보면 한 번도 난 조는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배 볼 때는 많이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번도 내가 조는 교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졸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 말씀 듣는 것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그 듣는 그 복 그것도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하고 듣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듣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다른 것이 손에 대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이것이 듣는 복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또 시간 내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낮으로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밤낮이란 말은 24시간을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들은 말씀을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길 가면서도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이게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깨달아 아는 이 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기도하는 사람. 이게는 기도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은 표시 안 돼도 단어고는 항상 말씀을 깨달아 아는 데는 여호와 율법을 듣고 묵상할 때라고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깨달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기록해놓은 데도 있고 기록을 반만 해놓은 데도 있고 두 가지 있으면 한 개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록을 다 해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는 기도함으로 성령 받는 것은 빠져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다른 데는 다 해놨는데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잘못 기록해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딱 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뒤에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도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자꾸 반복이요. 되풀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알지 못한 것은 저기서 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다 기록된 것은 저기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가르치면 먼저 배운 것을 가지고 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도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지. 꼭 기록된 그것만 우리가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다 전부를 중에서 추려서 아주 간단하게 해서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자세히 또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고 여기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그 말씀을 늘 듣기를 좋아하고 듣고 묵상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 하는 요면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좋아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요 2절의 말씀이요. 1절의 말씀은
행함으로 복이 있다는 뜻이죠. 행할 때 먼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행했지 않습니까? 이게는 벌써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요. 행하기 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행합니까? 그거는 이미 다 있지만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행위를 했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행위를 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행위를 했다 합니다. 그 뒤에 그 행위를 다 하고 난 뒤에 막바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또 즐거워하여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어제도 양식을 먹었으면 오늘 또 먹고 그 말이에요. 행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는 양식 안 먹어도 된다. 내 뜻대로 하면 된다. 이건 제 양식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의 양식을 먹는단 말은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그 뒤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우리 성도로 갖춰서 나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그냥 나무라고도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이런 거 다 성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기도 한데 여기에 또 생명나무는 우리 성도들의 길을 가르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우리 성도가 어디에 심겨졌을 때 과실을 맺느냐? 시냇가에 심습니다. 시냇가. 시냇가는 어떤 곳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 말입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길, 시냇물이 시내 양가 쪽에 있는 길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이 스며들어 있는 땅, 그 위에 심겨진 나무라. 그래서 항상 나무가 자라려면 땅에 심겨야 됩니다. 근데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적시된 땅, 물이 스며든 땅이 되어야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또 창세기에 보면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위에 많은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이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나무가 가장 복된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물이 적셔진 강물을 적시어 에덴 동산의 강물을 적시어 강물이 축축하게 적셔진 땅. 그 땅이 가장 나무에게는 좋은 땅이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늘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크게 보좌에서 나오는 강물이 길 중앙에 흐르고 그 길은 양가 쪽에 있다. 그래서 그 길도 보니까 강물이 다 스며든 그 길이라 그 위에 심겨져 있다. 가장 좋은 나무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시냇가 강 좌우편 가장 좋은 땅이요. 가장 좋은 곳이라. 근데 그 말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좋으냐? 나무에게는 왜 좋으냐? 그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물을 적시는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나무가 그 장소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그 나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적신다면 물을 마신다. 나무가 물을 적신 땅에 심겨지니까 물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또 땅에 있는 양분을 계속 먹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있는 양분과 땅에 있는 물을 받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씨를 갖다가 물에 적신 그 땅에 심지 않고 저 배짱 마른 그런 사막에 심거나 공중에 매달 놓으면 그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물기가 없어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 나무는 씨는 자랄 수 없습니다. 또 양분을 먹을 수 없어서 흙 속에는 양분이 있고 또 흙 속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 축축하게 적셔진 그 땅은 양분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 물을 먹는 것은 뭡니까? 자, 이 나무가 물을 먹는데 물을 먹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또 양분을 먹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먹는 것은 물을 마신다 그러죠. 마신다. 성찬할 때 마시는 거 하나고 또 먹는 거 하나고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기념해라. 이걸 행해라. 우리 성도가 마실 것을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주인 예비할 동안 주인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비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또 수종 들고 할 때 정말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니까 시냇물을 마시며 땅에 심겨졌으니까 땅에는 양분을 먹으며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라.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라. 또 여기에 땅에 심기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땅은 길 아닙니까? 길에 심기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그 강 좌우에 길이 있어 그랬습니다. 그 길에 심겨진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믿고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시냇가에 심겨지면 항상 물을 마시는 자가 되고 시냇가에 심겨지면 항상 땅에 있는 양분을 먹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시고 먹는 일은 믿고 행하는 일이라. 자, 위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고 또 그 뒤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물을 마시고 또 땅에 있는 양분을 먹고 이거는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땅에는 양분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강물을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라. 항상 믿고 행하는 이것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듣고 기도할 때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아 아는 자가 이제는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신앙 순서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순서는 항상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요. 그는 듣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 순서로 본다면 듣고 기도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 믿고 행하는 겁니다. 깨달아 안 만큼 그 사람이 믿어지고 그 사람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이 과실과 잎사귀가 무엇이냐? 이 과실은 행하는 건데 행함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함이 완성되는 것. 과실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과, 그것을 과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믿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이 되기까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루는 과정을 과실을 맺는다 그럽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놨더니 그것이 어느 때 보니까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고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더니 이제는 그 뒤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마르지 아니하고 무성하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 잎사귀는 행함 중에서도 회개하는 이것이 완성을 가르치고 또 이 과실을 맺는 이것은 행함 중에서도 죄 없이 사는 거룩생활, 또 어렵게 사는 의예생활, 또 하나님과 화친하게 사는 하나님과 동행생활,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된다.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단 말은 어떤 큰 환란이 와도 환란 속에서 완성이 된다. 환란 속에서. 완성은 항상 환란 속에서 과실을 맺습니다. 환란 속에서 행함이 완성이 된다. 시절조차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를 통하여 다 마지막에 형통이 되어진다. 무엇이?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최종 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생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과정이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둘을 통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무나 자리에 앉는 요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다시 행하고 난 뒤에 또다시 여호와 율법을 또 즐거워하여 말씀을 듣는 것, 또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과정, 마지막은 그 듣고 깨달아 안 것을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은 믿는 것, 강물을 적신다는 것은 믿는 것,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맺을 때 그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리라. 구원이 되리라. 영생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비록 시편 1편은 짧지만은 이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참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는 아주 사건을 가지고 아주 긴 그런 사건을 다 기록해서 우리의 고운도리를 이것을 또 가르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을 전체를 아는 사람은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